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봉사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물질을 헌금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봉사의 직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렴들이 전인적으로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물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화렴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물질에 대한 개념 이런 거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또 때로는 조화렴들이 어떤 물질 문제를 이렇게 겪고 있을 때 우리 수준으로 가면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을 심기만 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어도 심은 만큼 우리가 열매를 못 거둘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말씀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 이제 어떤 때는 조함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대로 말씀 따라서. 그래서 어떤 내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 문제 해결 받으려다가 오히려 감동을 받아버리니까 기분 나빠해버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물질을 심느냐 안 심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본죄적인 영적인 자범죄가 있고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이 주어져도 깨달아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때로는 어떤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는 내 약한 부분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꾸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 환경과 안 맞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아니 약속으로 주신 자식 또 왜 바치라고 하는가 불순종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말 않잖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내 마음에 상처 쓴 뿌리를 치유시켜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상처 쓴 뿌리가 치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때로 급하실 때는 감동을 주셔서 또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물질 문제예요. 물질. 그러니까 조함들이 우리가 말씀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감에 있어서도 자꾸 조함들이 말씀과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감동을 못 받아도 이 말씀에 나온 것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11조는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다른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야 돼요. 심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심고 우리가 자주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자꾸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보면은, 자 보세요. 10절에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0절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죠.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심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적인 걸 법칙을 알아야 된다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농부가 봄에 씨 뿌리는 것을 억지로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농부가 땅이 넓은데 그냥 뭐 한 두어 마지기만 뿌리냐고? 아니잖아요. 농부도 가을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가 더 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그걸 안다고 한다면 농부가 봄인데 씨 안 뿌리고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그런 거거든. 그래서 자꾸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것을 주사.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더 은혜 받아요. 근데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말씀도 자꾸 체험해 본 사람이 자꾸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잖아요.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심어봐야 이게 법칙을 알고 원리를 알면 그래서 심는 사람이 자꾸 더 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걸 벗어나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래서 제가 애가 타져서 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안 심으면 계속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 형편 따라서 자꾸 어렵다. 농부가 형편 따라서 뿌립니까? 아니요. 씨는 빚을 내서라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걸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심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는 자에게는 있는 자는 무릇 받아 자꾸 더 심고 나가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많이 양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으면
작은 것이라도 보세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심는 자는 자꾸 심을 것을 주사. 그 심을 것을 주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이게 심으라고 준 것인데 도둑질해 버립니다. 제가 이제 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 집사님이 소개를 해서 충남 당진에 있는 그 장로교회에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10만 원씩 후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후원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제가 성령께서 그걸 비유로 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후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시라고 이렇게 오셨더라고. 제가 이제 뭐 욕심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액자를 요만한 걸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요만한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면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들고 올렸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초상집에 가도 뭐 우리가 기본이고. 근데 액자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뭐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갈 때 교통비 1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이제 가게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요 비유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종아, 너 그때 사모님이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1년이면 120만 원 아니요. 그러면 차라올 때 인사치레라도 2만 원, 3만 원짜리 음료수 한 병 못 들고 와? 올 수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 마음도 그렇게 받으면 목회자인 내가 부담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절기 헌금 같은 건 때로 목회자 어려운 사람 조금씩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면 부담이 되고 관심을 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오면 오히려 사온 것보다도 더 갈 수 있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감동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제가 옛날에 물질을 훈련 받을 때 보니까 돈이 진짜 없어. 그 차비 1,000원만 있으면 내가 우리 누나한테 가서 10만 원 빌려오겠더라고. 우리 누님은 그때 나보러 결혼하자마자 너는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냐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진짜 1,000원이 없어서 버스비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1,000원이 10만 원이 되는구나. 빌리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갖고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너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느냐. 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심어야 되는데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탁 털어넣듯이 그거 아니야.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감동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100% 우리는 누가 도둑질에다 주어도 하나님 뜻이다. 다 받아먹다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만 심어서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만 또 물론 이제 말씀 관계가 좀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심는 자에게는 자꾸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씨가 많아져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죠. 씨가 많아져요. 왜? 농부가 씨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함들이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알듯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원리들, 법칙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뭐가 문제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이 물질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드니까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헌금하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자기 믿음이고 자기 분량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가져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이제 내가 믿음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는 떼먹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설교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감사했던 게 비유적으로
오늘 11조 문제에 대해서 집사님하고 나오고 100만 원씩 투자해갖고 100만 원씩 투자했고 100만 원 수입이 왔다. 그 내가 90만 원 갖고 집사님 10만 원 주면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도둑놈 그런. 그러면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1개 주시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측면에서는 뭐요? 도둑놈이요, 도둑놈. 실질적으로는 내가 9개 갖고 하나 주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투자해갖고 그랬으면. 근데 하나님 것 갖고 내가 9개 갖고 하나님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둑놈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다음에 사업하겠어요. 이치가 많잖아. 맞는 거잖아요. 우리 시험 들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안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이치가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주시는데 자꾸 조합는 씨가 많아져야 돼요. 씨가. 그래서 그 옛날에 국민일보에 이렇게 간증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한 달에 1억씩 내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니 집사님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런다고 해도 한 달에 1억씩 내보내고 그러면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무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전혀 무기 사업에 무기의 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참 이렇게 은혜스러운 그 한마디를 해서 내가 감동을 받는데 처음부터 1억을 하려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5,000만 원 이렇게 늘려왔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내년에 1억 1,000만 원 하기는 쉬워. 왜? 1억이라고 하는 기초가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조합은 이게 기초가 없으니까 해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없는 항목 만들어갖고 10,000원만 하려고 그래도 벌벌벌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항목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합들 자꾸 물질 이런 것도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못해.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학원을 다닐 때 이제 노량진에 서대문에가 학원이 있어가지고 그 서대문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이렇게 오고 그랬습니다. 학원 다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애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애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올 때 나도 1,000원, 이제 애기 어머니도 1,000원. 근데 어떻게 나오다가 우연찮게 또 같이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막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장사들이 많으니까 막 과자를 팔고 막 1,000원, 2,000원, 3,000원. 그게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저거 사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5,000원짜리 딱 내고 4,000원인가 얼마를 딱 사고 1,000원 거슬러 받더라고.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딱 깨달으면 봐라. 너도 1,000원, 저 아줌마도 1,000원. 그랬지. 근데 새끼가 하니까 5,000원짜리 우습게 깨지. 너 도대체 1년에 신앙생활은 지금 몇 년 되냐? 제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준 거예요. 너 1년에 100원어치씩만 자라났어도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10년이면 1,000원이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 전에도 예를 들어서 1,000원,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식이 뭐 사달라고 하니까 5,000원짜리 우습게 깨버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 1,000원.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을 것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심을 것이. 아니 농부가 농사짐에 있어서 자꾸 농사를 더 많이 지어서 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사고 그래야 부자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을 조명받으면 저도 참 감사했던 게 늦게 신앙생활하고 늦게 신학을 해서 이 물질 문제를 안 깨닫지 안 해주셨으면 제가 지금도 물질적으로 아주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유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꾸 예수 믿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는 사람에게는 뭘 많이 주신다?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을 것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저도 이제 점검으로 이렇게 의외로 생각지 않는 돈이 들어올 때는 이 속에 씨가 얼마 있는가 한번 봐.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데는 두려워 이런 것이 바다도 두렵습니다. 바다도요. 왜? 잘못 쓰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씨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씨를. 그래서 조아름들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누가 뭐라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나서 믿음 따라서 하면 돼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말씀과 이 물질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심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풍성.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많이 뿌리고 많이 걷어들이면 가면 갈수록 그 농부가 자꾸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 문제에 대해서도 풍성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마음껏 좀 풍성하게 써봤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네. 어떤 옛날에 어떤 집사님 막 어려우니까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는데 돈벼락 맞으면 믿음 없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도록. 그리고 의의 반대는 죄잖아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시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그런 물질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 잠언서에도 보면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 의의 열매 썩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한데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1,000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온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참 어떤 데는 안타까워요. 다단계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제가 거기 종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왜? 빨리 부자 돼갖고 헌금해 보겠다. 다 망해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하냐 이 말이요. 사실 그 다단계가 네트워크이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하면요, 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도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위에 제일 위에 사람만 그냥 좋고 나머지는 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 그러니까 조감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심어도 내가 말씀 따라서 아니면 감동 따라서 심은 건 내가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너 그때 네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내 일에 하려고 하지 않냐? 그거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도 이렇게 해보면 저도 뭐 하나님 앞에 크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렇게 말씀 따서 한 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울거잡수시더라고. 너 그때 그렇게 했지? 이미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 그때 그렇게 했지? 자꾸 그거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더라니까. 그게 의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감들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가진 사람보다 20개 가진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의의 열매라고. 그만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고 넓어지니까. 그래서 조아름들이 어려울수록 자꾸 기도하고 치유받고 말씀 받아서 이 물질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면 그 원리적인 것은 다른 데도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로 내가 힘들다고 한다면 이 물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쌍방관계예요. 이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아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씨를 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주시고 또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아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수구먼이요? 응?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제하라고 하고 이렇게 물질을 심으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친히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라고 하는가? 제가 옛날에 물질 훈련 받을 때도 감사했던 것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려면 하나님 속 터졌던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대기업 회장 가서 한번 꿈에서 딱 나타났고 너 나 하나님인데 너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좀 내놔. 안 내놓으면 너 내일 걷어가겠다. 네 생명 걷어가겠다 해봐. 안 하겠어?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 때문에 없는 나에게 그렇게 그 정도 수구먼처럼 이자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이제 오늘 주로 이제 구제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만은 구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이렇게 말씀 따라서는 물질을 심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네?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천국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고자 하는 자에게 씨와 양식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네. 이런 하나님이시네. 조금들이 세상에서도 뭔 돈을 투자했고 뭔가 잘 되면 되네. 자꾸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이렇게 심으라고 하는 것도 심어보니까 이렇네. 심어보니까 이렇네. 바보가 아니요. 하나님은 엄연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뭐 내가 구제를 얼마를 했느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하실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구나 복 주시려구나 거기다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걸 통해서도 크게 일하시고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조합원들에게 명령하시고 감동하시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훨씬 돈이 많은데 뭐하러 굳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겠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자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세상 말하면 환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하필 왜 나한테 그런다냐? 왜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하필 너한테 복 주고 싶지 않은데?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집회를 가서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대뜸. 보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써. 내가 이제 다 물어봤죠. 11조 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더라고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그렇대. 그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그러면 남편이 안 믿으니까 너한테 복 안 주셔도 되겠네? 이제 그건 또 싫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인격적이셔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람들이 철저하게 자꾸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하라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해본 사람은 두말 안 해요. 그 매력을 알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자꾸 형편 따지고 나아주고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못 받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조합원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이제 기도하실 때도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이 뭔가 깨닫고 그래서 그 감동 주신 대로 깨달은 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0절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랬어요. 8절과 10절과 11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10절에서처럼 자꾸 심을 때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랬어요. 모든 일. 자, 하나님이 넉넉하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집사님은 부자예요 그러면 없어도 예 부자예요.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하나님이 넉넉하시 우리 아버지가 넉넉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넉넉하시니까 나도 넉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넉넉하시는데 나는 가난하다 하면 조합들이 신앙생활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드가.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좀 뭐든지 우리가 넉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좀 넉넉하고 근데 이 넉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봉사의 직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대 믿음이 있어야, 믿음도 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넉넉하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 환경적으로 힘들고 보면 인색해져 버리잖아요. 인색해. 억지가 돼요. 그게 적게 심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양을 보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거절하고 그러면 진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참 제가 이렇게 물질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다 보면 참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가?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감동받는데 어렵다고 안 하니까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어려워갖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나도 어렵다 그러다잖아. 다른 사람부터 도와주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 도와주고 언제 오실 줄 알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조언들이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 잘못 생각한 것 이런 걸 깨트리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그랬어요. 봉사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막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는데 이런 봉사의 직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야, 나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봉사하는데 나는 참 은사가 있다. 나는 이게 기뻐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이렇게 더 써볼까, 심어볼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름방에서 막 일타 보면 막 아도해가지고 막 이제 극단적으로 걸어버려요. 갖고 따면 다 오고, 그러면 망해버리고. 그래서 조감들이 어떤 주의 일에 하면서 아도. 목사님,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내가 빠질까. 아도. 어디를 가든 뭘 하든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항상. 그래서 조화는데 창고가 마르지 않는, 써도 마르지 않고 빠져나가도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 법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하고 물질하고도 같이 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자꾸 우리가 달라지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더 문제 가운데 빠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지 않냐. 부모 노릇도 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도 해야 되고 뭐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2중, 3중으로 나가요. 어떤 면에서는 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짜리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야 감당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받으면 못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지금 살아가기 힘든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큰 무하는 돈은 없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런 걸 깨달으면 이제 멋있는 하나님이 되지.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추도 예배 이렇게 이제 드리고 오는데, 이제 저희 큰 누님도 이렇게 참 하나님, 뭐 큰 돈은 없어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저도 이렇게 이제 오면서 감사하다. 뭐 큰 돈이 없어도 그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세 가지로 말씀해서 우리가 이제 12절 이하에서 보면 성도들의 보충을 성도들의 부족을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 옛날에 이제 제가 들은 그 간증인데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은 참 또 대단하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얼마 갖다 주라, 뭐 어느 교회에 얼마 갖다 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해 주신대요. 그 가보면 틀림없대.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옛날에 대덕 연구단지 그쪽에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다 땅을 엄청나게 사놨다는 거예요. 개발되기 전에 그 뭐 그럴지도 뭐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 얼마큼 올랐으니까 팔아야 할까요? 그때 팔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은 기도하면 그렇게 어느 교회에 얼마 갖다, 어느 목사 내 종에게 갖다 주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허겄어요? 우리는 감동이 올까 봐서 형제가 아니나 주라고 하면 모르는데 생판 모르는 목사님 갖다 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막 헷갈리고 막 힘들어.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그러니까 참 이 순종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보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도 70 먹은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골방기도 영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내게 신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기도로 가서 만났는데 와, 그분은 자기는 감기 한 번을 안 걸렸대요. 40년 동안 이렇게. 처음에는 장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나 모를까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서대문에서 이렇게 막 생선 장사하고 하니까 교회를 가니까는 뭐 집사님들이 비린내 난다고 막 못 오게 하면서 막 밀치고 그래갖고 막 그 생선통을 막 길바닥에다 이렇게 쏟고 그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다. 자기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묵상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들어요? 했더니 기도를 이렇게 하면 조곤조곤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집사님이 얼마나 됐나 시골 사는데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기도에 오면 그대로 놓고 가서 기도한대요.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이 이상하다고 한대. 근데 자기는 4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고 남자들이 하지 못한 지게질도 하는데 하나님 힘주세요 오면 지게질도 그렇게 하면서 막 큰 나무도 쥐고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네. 그러면서 땅도 사라고 그래서 땅도 사놨더니 서울에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몇 짜리 쓴다고 막 몇 배를 준다고도 안 팔고.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그때 올림픽 할 때도 하나님이 21일 금식하라고 했대. 그러면서 나보고 며칠 금식하냐고 내가 5일 한다고 그랬대. 아이고 5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자기는 40일도 뵙고 21일도 보통 2, 3일은 보통 힘 안 들대. 하나 힘 안 들대요. 그러면서 올림픽 그때도 21일을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대. 그래서 그 오살리 이제 가면은 돈 내고 들어가는 숙소가 있거든요. 그 숙소 들어가서 했더니 막 그 집사님들이 왜 돈도 안 내고 들어오냐. 걱정하지 말라고 21일 끝나고 내가 갖다 준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20일 오는데 거기서 금식하는 동안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가지고 막 온도가 막 영하로 떨어져갖고 배추가 그때 싹 다 얼어버렸더래. 배추가. 근데 신기하게 이 권사님 배추밭은 덥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 얼지도 않았더래요. 배추값이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배추값에서 엄청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돈 내는 거 다 갚고도 돈이 얼마나 많이 남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미국도 보내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단하시더라고.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천에서 성미를 한마를 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천에서 그렇게 오면 거의 11시가 된대. 막 성도들이 물어본데 어디 나는 묻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너는 뭐 소속이 그 묻지도 말고 나라와 민족만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데.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시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조합원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분을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응? 참 성도들이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조합원들 그냥 마음껏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 아예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해보려고 하지. 예? 생각조차도 안 해보려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감사. 그러니까 조함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래서 때로는 조함들이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셔. 할렐루야.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괜히 큰 교회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서도 이렇게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요. 이 목사, 나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 수십 번도 더 감사를 해. 저 얼마나 좀 창피스럽고 부끄럽네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퇴를 하셨어도 그렇게 쓰시더라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오니까 매사에 이렇게 밥을 다 사줍니다. 때로는 얻어먹기 미안해서 이렇게 내가 한번 산다고 해도 절대 못하게.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잠잠하고 모이면 밥만 사라. 왜? 나이 들면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그러면 암소리 말고 회의석상에 가만히 있고 모이면 후배들한테 밥만 사라. 존경스럽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감사.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잖아요. 좀 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감사도 어려운데 물질로 감사한다는 건 더 어렵죠. 조함들이 이렇게 자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3절에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감섬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익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긴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손해본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계산을 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함들 머리에 계산을 먼저 딱 깔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잔머리 그 계산 딱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 내 방법, 내 경험 이게 우리를 자꾸 얼과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냥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멋지게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섬김이 얼마나 복인가. 옛날에 이제 우리 이광수 권사님 동생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내가 기도만 해주면 책만 기도가 나고 나도 미안하고 막 나보러 한 번은 치면 목사님 왜 나는 맨날 책만 기도만 나오냐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본인이 모르는가 보다. 영적인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는 사랑에 관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사랑에 관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 신발을 벗으라. 그런 이제 신방 가서도 말씀을 줬더니 막 어느 날 막 목사님 모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부 군인 워카를 신고 있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은 맨발이더래. 근데 성도들이 차면 다 맞게 생겼어. 내가 그거라고 그랬어. 그거라고 그랬어. 그거. 누가 나를 차더라도 집사님이 다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중에 내가 기도할 때 뭐냐면 네가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네 성격대로 막 이렇게 막 마르고 그게 아니라 네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아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 진짜 영적으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고 간증할 때 그 사람들이 내 간증을 듣고 그러면 영적으로 다 굴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성격적으로 내 인간적으로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그 집사님 그런 걸 못 넘어가거든. 그래서 내가 참다가 모셔다 드리면서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겠다고. 근데 그 한마디에 결국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막 뭐 좀 도와줘. 그게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기려고 그래요. 거꾸로. 그건 사망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이렇게 봉사의 직무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일지언데 저희들 막연한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